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 머리 내리 속에 아들은 부모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 없이 자식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그러면 부모보다 좀 열등한 존재, 뛰어나고 똑똑해도 그래도 부모 없이 어떻게 자식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너무 강하게 자리 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못한 자로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이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라고 하나요. 복수, 삼위일체.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 삼위일체로 존재하셨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셨다고 하지. 계신 분이 계시로 오신 거예요. 원래 계셨기 때문에. 그걸 그분의 선제성이라고 그래요. 원래 존재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무튼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인간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살다 가신 그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으려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억지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보통 인간을 뛰어넘는 신성 초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흔히 합니다. 근데 이 15장을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이 댁에 있어서 다시 찬찬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논리적이기 때문에 반박을 못하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함께 묶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탁월한 논리성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어요. 자, 사람은 첫째로 이 말이에요. 첫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살을 붙여보는 겁니다.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몸뚱아리만 존재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그 안에 본질,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사람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나서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어 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반드시 모든 인류가 다시 살아난다고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을 해요. 근데 차라리 안 부활하는 게 나은데,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주기 위하여 억지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축복의 부활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성령 안에서 그걸 깨닫고 사람이란 모름지기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 그러이 선언하면서 두 번째, 그럼 한번 말해보자. 하찮은 피조물 죄인덩어리, 육체덩어리 인간도 죽지 않고 부활한다. 그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명분이 있고 사실인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 이건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않고 있다. 이제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신이어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부처는 신이 아니었는데 본인이 신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부처를 종교로 만들고 신으로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믿고 죽은 사람도 있고, 부처를 신이라고 믿고 심지어는 재산을 다 갖다 바친 사람도 있고, 부처를 신이라고 믿고 포교하는데 자기 인생을 건 사람이 있고, 부처를 신이라고 믿고 우리 믿음의 선배처럼 순교한 사람도 있어요. 신라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부처를 신으로 믿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은 신앙심을 가지고 순교를 했어요. 그 순교의 그 신심이라고 하는 건 둘 다 존중받아야 마땅해요. 문제는 부처를 위해서 순교한 그 열정과 열심과 본심은 이해하지만 그들의 순교는 사실 의미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불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느냐? 그가 신으로 믿었던 그 부처는 정작 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신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죽고 그분을 위해서 버리고 희생하는 건 불쌍하거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 있는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참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참신이었다는 것을 무슨 수로 증명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적을 베풀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탁월했다. 근데 이것도 따져보면 인간 중에도 능력을 행한 사람이 종종 있었어요. 부처도 병을 고쳐줬는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부처를 믿는 사람도 능력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면 예수님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부처도 깊은 깨달음에 들어가서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논리와 이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며 설법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 탁월성에 의해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 고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은 사람 살렸어요. 예수님도 병 고치시고 예수님도 죽은 사람 살려냈어요. 물론 그분의 기적이라는 건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이 있었어요. 바람을 잠잠케 한다든지 무리를 걷는다든지 이거는 다른 문제죠.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어요. 그러고 따지면 그분의 능력 행함과 가르침이라는 건 탁월한 인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보통 인간과 다른 탁월한 점은 무엇일까? 그건 뭐냐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가르친 지식과 훈계에는 배우지 않고 미리 안에 갖고 있는 지식을 가르쳤어요. 이것도 놀라운 거죠. 그 탁월한 것 중에,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들라면 그건 뭘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사로도 살아났죠. 그러나 그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린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살리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스스로 살아나사 신으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야 당신을 믿으니까.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서두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 이유는 목격자 때문이에요. 목격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목격한 사람이 있었고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그리고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어느 때는 500명이 동시에 모인 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명이 동시에 거짓말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2명도 말이 달라지는데 500명이 동시에 무엇에 홀린 듯이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증언한다는 건 그건 확률이 제로라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에게도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주셨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로 약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요 시점이 되니까 목격한 사람 중에 일부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늙어서 죽고 핍박받아 죽고. 근데 일부는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냐. 내가 얼마 전에도 그 목격자를 만났다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서의 그 편지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논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널리 전파되고 있는데 예수님을 봤다는 목격자들이 이렇게 사방에 다니면서 전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12절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2000년 전에 그들은 비교적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우리보다 쉬웠어요. 왜 그러냐? 직접 봤다든지 본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더 신뢰가 간 것이죠. 근데 봤다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는 들은 이야기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인생이 바뀐 것처럼 오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언제? 지금. 들음으로 믿으나 봄으로 믿으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증언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2000년 전에 여러분을 타임머신을 타고 가가지고 목격자의 증언을 들려준들 여러분은 농담으로 여기고 거짓으로 여기고 과장으로 여기고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것은 곧 들음으로 믿음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요구해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의 몫이에요. 무책임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 믿음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어져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부활절 그러면 항상 생각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전부 총각들이 기숙사에서 하니까 토요일이면 옷다리로 갑니다.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전도사라고 또 탁 가니까 토요일날 옷을 데리러 갔는데 그날이 부활절 전날이었어요. 근데 내 친구가 같이 동문 수학하던 친구가 옷을 다리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옷을 딱 다리더니 뒤로 돌아서서 나한테 다리미를 넘겨주면서 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부활이 믿어지냐는 거야. 그런 질문을 나는 처음 받았어요, 사실은. 당연히 믿는 걸로 전제하고 이렇게 왔던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적지 않게 당황했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당황한 게 아니라 그 친구 입에서 느닷없이 그런 질문을 할 줄 몰랐죠. 나는 믿어진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나를 못 봐요. 그 눈빛을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안 믿어진대. 전도사인데. 그래서 부활절이 제일 괴롭대. 내일 가서 부활절 설교해야 돼. 애들 앞에서. 안 믿어진대. 안 믿어지는데 설교해야 되는 그 아픔을 아십니까? 그리고 쓸쓸하게 걸어갔어요. 그 친구는 목회 안 해요. 지금 목회 안 해.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는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쭉 전개해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복음이 거짓이야. 헛소리야. 그리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내가 거짓말로 이 복음, 그리스도가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부활한 걸로 속아가지고 그렇게 전했는데 일부가 나의 말솜씨에 속아가지고 믿는 사람이 나왔다고 치자.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믿음은 헛것이다. 그렇죠? 전하는 것도 헛일, 믿는 것도 헛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 말이에요. 참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냐. 병 낫는 거 어차피 죽어. 부자 되는 거 어차피 놓고 가. 속상한 거 어차피 시간 지나면 그냥 없어질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높아짐과 이 세상의 평안함과 이 세상의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손해도 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다. 왜?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너희들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다시 생명의 부활로 보상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20절에 있는 거예요. 같이 보시죠.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기가 막힌 표현을 썼어요. 첫 열매.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느 날 나갔더니 하나가 맛있게 보암직하게 익었어요. 그거 하나 딱 따먹고 올해 농사 다 마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날 가면 서너 개가 익었어요. 그 다음날 가면 한 20, 30개가 익었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다 익었어요. 하나가 익었다는 건 하나만 익은 게 아니에요. 이게 첫 열매라. 하나만 익었다는 건 다 익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첫 스타트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처럼 둘째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닌 다 남은 열매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곡식으로 거둬들인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5장 58절에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라고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두 가지의 삶을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58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믿음 헛되지 않은 줄을 알라. 자, 제가 종종 이야기했지만 그러므로라는 성경의 표현이 나오면 주목해 보라고 그랬어요. 왜냐? 행동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했다. 그 주님의 부활은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곧 나의 부활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두 가지를 당부했어요. 첫째,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요동치지 않는다는 말인데, 자, 이 말의 원뜻은 헬라어로 아미타키네토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변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표현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직역으로 맞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절대로 요동치거나 변하지 말아라. 변하지 마. 뭐 예수 안에서 변하라면 또 어떻게 변하지 말라 그러나? 무슨 말이냐? 변한 상태로 변하지 마라. 아멘.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상태로 쭉 살아가라. 예수 안에서 죄를 버린 그 날부터 시작하여 그렇게 살아가거나 변함없이 살아가야 된다. 믿음을 버리지 말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잊지 말고 어떤 일이 닥쳐도 견실하여 성실하게 뿌리를 박아서 요동하거나 변하지 말고 살아가거라. 초지일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금까지 힘썼어요. 충분히 힘쓰고 있어요. 그러나 더욱 지치지 말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장담하지 말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그래도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은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헛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논리적으로 맞지요? 분명히 맞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없어질 수고가 아니고 우리의 희생은 가치 없는 희생이 아니고 이 땅에서 비록 보상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가치로 우리 안에 돌아오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해석이 안 돼요. 제일 먼저 어떤 일이 해석이 안 되냐? 이 땅에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잘되고 선한 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 땅이 전부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다면 그건 해석이 능히 될 수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억울한 일이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정직한 결과가 시원찮다 하고 혹은 더 많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 때라는 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일도 되지만 죽은 후에 부활하여 주님 앞에 받는 열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 땅에 일어난 어떤 일로 한 사람의 믿음과 인생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견실하며 결코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주의 일에 열심히 힘써 왔듯이 앞으로도 지치지 말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 있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가서 받을 상급과 보상과 심판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주의 일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잠시 이 땅에 두려고 했던 어리석은 마음을 집어들고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으나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기뻐하며 가겠습니다. 주 예수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를 훗날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